오늘의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연들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이영호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교하러 설 때마다 늘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항상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두렵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늘 두려워요.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제가 하는 말이 혹시 마음에 좀 거슬리지는 않을까 늘 긴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히 긴장하게 됩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설교학을 가르치던 설교학 교수님이 저기 앉아갖고 긴장이 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정 목사님이 저의 설교를 점수를 매기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로부터 삶과 신앙의 교훈을 얻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특별히 신앙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킨 구원자로 존경하고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될지 그 기초를 마련해 준 율법 전수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줬던 위대한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온 학교 또 정부기관 중요한 기관 또 사람들 이름에 이 모세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적용해야 되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 전체를 읽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보면 출생 때의 위기를 소개하죠. 애굽에 바로가 보니까 노예로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아이들을 빨리 많이 낳아가지고 이 지금 인구가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껴서 산파들을 시켜서 어떻게 했죠?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근데 이 히브리인들 산파들이 지혜로워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건해서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뒀죠. 그랬더니 아이들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그러나 이 어머니가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모세를 죽일 수는 없고 갈대로 엮은
나무를 통을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웠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강에서 어린아이 이 모세를 발견하고 너무나 잘생겼더라,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자로 입양하는 어떤 면으로 좀 위기를 벗어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지내면서 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또 부귀와 또 향락과 교육과 이런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히브리인이라는 그 피는 숨길 수가 없었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매질하는 걸 보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리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그걸 봤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바로 왕에게 탄로가 나자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2장 11절부터 25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생활하다가 하루는 갑자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막 불을 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기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소개합니다. 그 장면을 렘브란트가 아주 간단하게 그렸다가 스케치를 한 것 같아요. 더 멋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저 정도입니다. 어떤 것이 불타는 떨기나무인지를 아직 모르겠지만 그 모세의 눈빛을 볼 때는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그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생각합니다.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 위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인도자로 삼아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활동의 계획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4장에 보면 모세가 아멘 하고 가지 않죠?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안 되니까 딴 사람 보내십시오. 입이 뻣뻣해서 설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딴 사람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말 잘하게 하고 함께 하고 너보다 더 말 잘하는 아론도 같이 붙여주고 할 테니까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일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내 백성 보내주시오. 저 광야에 가서 4월 동안 하나님 예배드리고 와야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 안 하죠.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렇게 버티고 완고하던 이 바로로 하여금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나가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소개했는데요. 나일강이 피를 변하게 만들고 개구리가 온 동네방네에 돌아다니게 만들고, 갑자기 우리 이 예배당에 개구리가 그 애굽에 임했던 개구리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바로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 그러지 못하고 난리가 났죠. 온 동네방네에 이가 있고 사람들에게 달라들고 파리가 달라들고 집짐승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때리고
며칠 전에 중국에서 우박 때린 거 보셨어요? 야구공만하게 때려가지고 차들이 그냥 다 우그러들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게 애굽에서도 있었다. 메뚜기 재앙,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드디어 바로가 가라, 히브리 백성들 허락하죠. 그 다음에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와서 사막을 지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이 아주 철철 넘쳐 흐르는 그 홍해를 앞에 놓고 뒤에는 드디어 마음에 히브리 백성들 가게 한 것을 후회한 바로가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정예 부대를 데리고 잡으러 오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더니 저렇게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마른 땅으로 변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을 이끄는 모세였습니다.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제사법을 소개하고 예배법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평화롭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긍휼한 사회를 만들고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때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가 있는데 늦게 내려오고 안 올 것 같고 죽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시켜갖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립시다. 근데 아론은 또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그럼 너희들 갖고 있는 금은 다 가져와라, 보화 가져와라. 이걸 갖고 송아지,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흥분하셔서 그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죠. 3,000명이 죽고,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용서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까지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 3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여주는 모세, 그 다음에 곳곳마다 때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 주는데 또 똑같은 것 먹는다고 늘 원망 불평하고 그런 것, 나를 10번이나 거듭 시험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겠다. 순수한 너희 자녀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 가다가 민수기 20장에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백성들 원망과 불평에 대해 참고 참던 모세가 한 번은 폭발해버렸어요. 또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또 백성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떡할까요? 반석이 저기 있는데 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런데 얼마나 이 모세가 그때까지의 이 수십 년 동안에 이 울분이 쌓였으면, 분노가 쌓였으면 어떻게 했죠?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여기에 대해 해석이 2가지입니다. 모세가 너무 열받아서 그랬다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죠.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래서 과거의 그 명령만 자꾸 생각하고 현재 다른 명령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근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뭐 쌓여온 것 같아. 이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한번 폭발해 버린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그냥 용서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나오셨어. 어떻게 하셨죠? 너 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무시했어? 지도자는 그런 거 아니야. 지도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고 분노하는 것 표현하면 안 돼. 결과적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되겠어. 참 결과가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뭐 그러한 실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120세에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죽게 됩니다. 오늘 예배 와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그냥 꿰뚫고 갑니다. 그죠? 뭐 하나 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관련해서 신학교나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세미나에서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끌어 나갈 때 보여줬던 그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도 목회할 때, 우리도 백성들을 이끌 때 이렇게 적용하자. 그걸 강조하는데 저의 오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뭐냐,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 생각해 보는 것이고, 뭐 여러 면으로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세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을 딱 집약해 놓았습니다. 이거 소개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니까 맨 처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참다운 믿음이란 거절해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을 바르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만 있으면 천국 가니까 됐다. 그 신앙 고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행동이 뒷받침되는 믿음은 어떤 거냐?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 거절해야 될 것도 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될 것도 있다. 그걸 바르게 분간할 줄 아는 게 참 믿음 생활이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구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알려주셨을 때 그걸 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특권보다 하나님의 백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선택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의미 있는 단어가 있다면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죄의 향락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다. 바로의 왕궁에서 수십 년 동안 왕자로 지내면서 수많은 향락을 누리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랬던 분위기 속에서 이 향락, 주위의 사람들이 향락을 누리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헤매는 걸 보아온 모세는 그 오래 못 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정말 인생에서 오래 가는 것은, 영원한 것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다.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과 택해야 할 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표현됩니다. 금수저였습니다. 마음껏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향락을 누리며 탄탄대로의 미래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 이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 사람이었다. 청 발음이 좀 그랬네요. 특권층 사람이었다. 금수저였죠. 모두가 다 부러워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모세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왕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말씀 준비하다가 성경에는 이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뭐 애굽이나 이런 데 역사를 거슬러 공부했던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보니까 이 공주의 이름이 나왔어요. 핫셉수트.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핫셉수트. 나중에는 이분이 워낙 똑똑해서 뛰어나서 리더십이 뛰어나서 결국 바로의 애굽의 18왕조의 바로가 됩니다. 여성으로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또 소설가들이 이 공주의 양자로 삼았던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소설로 내어놨습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뭐 완벽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모세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백성, 노예되어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간주되어서 그 삶을 택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했다, 거절했다. 신앙은 바로 그러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또 지금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좋은 학력을, 좋은 배경을 잘 쌓아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거나 어떤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산호세 쪽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아주 뭐 유명한 그러한 그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스탠포드에서 또 계속 공부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래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그것을 중단하고 선교사로 준비를 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의 남침례교 해외 선교사로 C국에서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C국을 통해서 딴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찾는, 리크루팅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과거의 특권과 과거에 이뤄놓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신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섬겨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음성이 들릴 때마다,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내가 거절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26절인가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문장이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재물을 얻고 향락을 누리고 특권층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재물과 향락과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그들을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장차 받을 상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대조죠. 이집트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금은 보화 재물이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 일하다가 듣게 되는 모욕이 여기 있는데 둘 가운데 어느 것 택할래? 그 참 대조가 참 이상한 대조죠. 누구나 다 금은 보화 재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에 처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같이 들으며 같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모욕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모세가 외쳤을 때 계속 거부하던 그가 흑암이 사흘 동안 온 나라를 뒤덮을 때 겁이 나서 이제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하고 그럼 가라 그랬다가 또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가니까 마음을 바꾸어서 정예부대를 보내어서 마차부대 600 마차부대나 만들어서 그들을 잡으러 오는 그러한 위험을 보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모욕으로 느꼈을까, 답답했을까.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바로가 준 모욕과 위험만이 아니었어. 오랜 세월 동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더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출애굽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시시때때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2절에 보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고 그랬으면 이게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모세는 너무 막 이 가슴에 박힐 것 같아. 출애굽한 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대들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냐? 우리 자식 집짐승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모욕을 느꼈을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장차 받을 상이 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가끔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이해 못 해주고, 오해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고, 모진말하고, 전도하다가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다가 모욕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언자들도 이런 박해 많이 받았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있지만 적재적소에서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상 그러면 주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교들도 이러한 상급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회교도들 중에 급진적인 테러리스트들의 코란 해석에는 천국에서 자기가 순교하면 천국에서 최고의 보상이 있다. 알라 옆에 거하게 되고 금은 보화를 누리고 값진 보석을 누리고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게 되고, 또 하나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의 언행록을 또 들이대면서 거기에는 72명의 아름다운 동반자들과 같이 거하게 된다. 뭐 이런 걸 내세우니까 뭐 젊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 주님의 상급 이야기가 참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 과정 속에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상급을 약속하신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뭐 이런 걸 좀 만들면서 보니까 또 그 음악 같은 걸 만들면 그 만든 음악을 어느 웹사이트에 디스트로키든가 뭐 이런 데 올리면 그걸 자기들이 이제 애플, 스포티파이 이런 데 다 이렇게 음악을 퍼뜨려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사면 저에게 돈을 준대요. 그럼 유튜브에서 그걸로 뭐 부자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음악 만든 걸 갖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한 3개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33곡인가를 올렸더군요, 보니까. 근데 뭐 깜빡 잊고 있다가 뭐 누가 내 걸 듣겠어? 그리고 올려놨는데 어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디스트로키드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다 올라가 있고 전 세계 몇 사람들이 봤더군요. 그리고 그걸 샀더군요. 그래고 기쁘다 그러고 얼마인가 그럴 거 맨 밑에 봤더니 24센트예요. 24센트. 한 300~400원 되나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실망하면서 한면으로는 야, 미래가 있다. 더 열심히 올려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했는데 제 포인트는 그게 뭐냐? 디스트로키드에 제가 그 음악들을 올려놓은 것이 지금까지 올려놓은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 리스트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언제 올렸고 언제 어느 음원을 통해서 이걸 누가 들었고 얼마를 벌었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야, 대단하다.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다 업적을 기록을 남겨놓는 시대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다. 더 정확하게 기록하신 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리스트를 쫙 펼쳐놓고 수고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 반포 침례교회 그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정말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너 수고했다,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걸 장차 있을 상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겨나가고 모욕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어려움을 견뎌내었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특이한 점이 사람들은 못 보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마치 보이는 듯이, 동행하는 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어려움을 견뎌냈다. 바로 앞에서도 그러고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이 많은 백성들, 믿음 없는 그들 원망 불평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모세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믿음이 모세에게서 뛰어난 믿음이었다. 출애굽기, 민수기, 백성들의 원망 불평의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나아가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막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있을 때 다시 내려와서 흥분하고 그들을 혼내고 그러고 있으면서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께,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계획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 오늘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33장 15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늘 원망 불평하는 거 볼 때마다 내가 흥분해서 너희들에게 분노할 줄 모른다.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33장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 감동적인 기도가 나와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제게 주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바위 가운데 서게 만들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가 큰일 난다고,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어서 손으로 가리고 등 뒤만, 지나가는 등 뒤만 살짝 보여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러한 주님의 등 뒤의 영광을 경험한 그가 모세가 두 정급한 율법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달라져 버렸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는 몰랐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얼굴에 이 아우라 맞아요? 아우라가 막 이렇게 나는데 대단해요.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30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 여성도님들 그냥 막 관심이 많은 구절일 거예요. 피부에 살결이 빛나게 하는 비결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고급 화장품 쓰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살결이 빛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을 독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과 저와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그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을 썼더군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눈을 고정하고 계속 나아갔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죠. 28절에 보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각 가정의 첫 아들을 또 각 가정의 동물들의 첫 새끼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은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 그 방법은 이것이다. 히브리인들 너희들 집의 문에 문지방과 옆 기둥들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우리는 이게 이제 과거의 역사로 다 이루어진 걸,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읽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쉽게 믿는데 아마 모세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저거 뭐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집에다가 피 뿌렸다고 그냥 구원된다? 조금 논리적이지 않다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의심했다, 백성들이 의심했다, 안 뿌렸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29절 29절에 보면 또 하나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의 물이 철철 훔쳐 누르고 흘러 지나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쳐라. 그런데
모세가 또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다고 이 물이 뭐 어떻게 될까요? 육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방도로 시키면 그대로 따라했어요.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뿌리게 하고 홍해에 지팡이를 내려치고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제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한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이 선을 베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주님 많이 섬겨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원리에 따라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신비한 계획,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신비한 구원의 방도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다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첫 부분에서 그냥 큰 강조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로부터 배워야 할 수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나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큰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한 구원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이 가장 함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노래하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멀리서 우리 방문해 주신 하와이에서 방문해 주신 우리 정성영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포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세로부터 얻은 귀한 신앙적 교훈을 따라 마땅히 거절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장차에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견뎌야 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